오늘날 시대를 이 불안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전에 비하자면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즐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먹는 음식들은 예전에 어지간한 양반들, 유럽 같은 데는 귀족, 상류층들이 즐기는 음식의 수준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양질의 음식을 먹고 더 다양한 음식들도 먹고 또 더 편리한 생활도 누리고 또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의 행복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전에 분명히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에 평민들보다도 우리가 행복감을 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행복도 조사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옛 시대에 힘들고 가난해 하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에 비하자면 훨씬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불안,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불행감, 불안함,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내용은 알랭드 보통이라는 프랑스의 지성인, 지식인이 쓴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을 참고한 건데요. 거기에서는 5가지 불안의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결핍, 그리고 두 번째, 속물근성, 그리고 세 번째, 기대는 헛된 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5번째로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넣어놓고 내가 이 연금 넣어놓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연금이 다 고갈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불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면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거죠. 헛된 기대를 했다가 그럼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이 기대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제 또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나 불확실성은 이해가 되는데 사랑의 결핍과 속물근성, 능력주의는 우리의 어떤 불안의 요소가 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받을 수 있다,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 그것의 결핍을 보고 사랑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인끼리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평등사회, 민주사회, 모든 것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누리는 시대의 풍요 속에 살지만 그러나 정작 이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라는 인간 이 자체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결핍감입니다. 그러니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신분, 계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어떤 사회적 지위 또 경제적인 어떤 형편 상황 이런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고 얼마나 많이 버느냐, 실제로 보면 요즘은 어디 아파트에 사는가 이걸 가지고도 뭔가 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쪽에 가면은 이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임대 이 아파트를 일정 비율을 짓게 만들면 심지어 임대 아파트와 또 제값 주고 살게 되는 그 같은 단지 안에서도 벽을 치고 서로 나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결핍, 또 속물근성은 그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 면으로 그 사람을 단정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아파트에 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면 착한 아이야.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훌륭함의 내용은 좋은 대학, 사실을 패스하고 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게 훌륭함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속물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물근성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는 않은가, 무시당할 만큼 보이지는 않는가, 내가 그런 형편과 그런 무시당할 지위에 있지는 않은가, 비교 속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성공에 대한 강박,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곧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능력주의,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능력주의 이 사회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이 자신의 노력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제약사항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능력주의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알랭드 보통은 이 책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불안을 해결하는 해결책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는 철학,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남이 어떻게 평가해 주든지 간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철학, 그리고 남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서 자세히 보고 또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예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비신앙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의 병폐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안의 해결책으로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익숙하게 된 나머지 발견하지 못하는, 어쩌면 외면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기독교가 가진 힘과 능력, 기독교가 가진 이 사회의 불안을 치유하는 그 해법을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 깨닫고 느끼고 있다는 거, 그것을 진술하고 책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이 기독교에 그런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아니면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의 그런 신선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가진 능력, 복음의 해법을 한번 우리의 인식의 지경을 넓혀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재물, 부귀, 영화, 또 수없이 많은 아내들까지 거느리면서 다 누려본 그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헛되다, 헛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부활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 함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한쪽에서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모든 부귀 영화가 헛되다, 다 헛되다라고 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헛된 집착들, 헛된 기대, 헛된 소망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헛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럼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 이것이 헛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전도서와 더불어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여길 만한 것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에, 이 땅에서는 내가 이게 부질없고 가치 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수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는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평안의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해법 첫 번째는 기독교가 추구하고 또 제시하는 죽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헛될 수 있으나, 또 죽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부활의 소망과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근거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찢기는 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 고대 시대의 로마의 문화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시로 입성을 할 때 많은 환영하는 환영 인파 속에서 이 로마의 장군에게 귀전에 속삭이는 노예를 한 명씩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개선하는 장군들의 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 속에서 조용히 귀전에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그 귀에 대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죽음을 생각하다, 죽음을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이런 또 사람을 두었다고 합니다. 술잔을 높이 쳐들고 술잔을 마실 때에 한 하인이 사람 시체 모양으로 된 나무 인형을 만들어 그것을 관 안에 넣어놓고 그 관짝을 들고 왔다 갔다 서성거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 술잔의 흥겨움과 술잔에 취해 있는 동안에, 그러나 당신도 그 술잔의 즐거움이 가시고 인생의 끝, 바로 이 관짝 안에 들어가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는 문화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기억은 다른 타 문화권에서도, 고대 문화권에서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유럽의, 중세 유럽의 그림들에 보면요, 그 그림들의 이 해골을 그려 넣습니다. 아름다운 정물화 그림 또는 초상화 그림의 한쪽에다가 해골의 그림을 살짝 집어넣는데요, 이것은 바니타스라는 이런 하나의 예술적 장치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물을 두고 아름다운 초상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은 소멸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예술적인 장르 속에서 반영을 하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러한 기억들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죽음 자체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한계, 부족함, 연약함,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죽음 이후, 즉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까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나라는 인생, 세상 속에서 눌리고 세상의 여러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그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삶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러나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허무와 공허를 극복하고 불안을 평안함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독교의 놀라운 해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담겨 있는 것을 오히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 그 밖에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인생 허망하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밖에 부활이 있다.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죽기까지 죽음을 통하여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그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늙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가 많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 온전치 않음을 이게 정상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해지려는, 이 땅에서 완전해지려는, 완전한 건강을 가지려는 헛된 추구로부터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 누구나 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완전해질 수 없다, 그리고 다소 결함이 있는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다. 여러분, 무엇이 정상입니까? 아픈 게 정상이고요, 완전하지 않은 게 정상이고요, 실패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바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불안을 극복하는 두 번째 해법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그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그럼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낮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낮고 낮은 자들을 생각하고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여러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내가 연약할수록, 곧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넘어질수록,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생으로 취급받을수록 그분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갚을 것 없는 존재들을 청하고 갚을 것 없는 존재들에게 베풀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갚을 것 없는 존재,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들, 내가 베풀어도 그 사람이 어찌 나에게 아무런 득도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어떻지요? 그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누구에게 베풀려고 합니까? 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덕볼 사람, 득이 될 사람, 그리고 없지 않아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사준 대로 똑같이 밥 사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얻어볼 요량으로 그런 계산에서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속물 아닙니까? 속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라. 덕 보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접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되돌려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그 부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삶,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갚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내가 베풀지 못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을 만하고 내가 존귀 여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손을 꼽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내가 좀 잘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것도 되돌려주지 못할 사람인가? 나는 내가 베푸는 사람, 내가 잘 대해주는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꼽아보면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전혀 나는 받을 생각 없이 되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이 내가 베풀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베푸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알랭드 보통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요, 어떤 대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 없이 베푸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시 기독교, 초대 기독교는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조건 없이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고 또 다시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영성 훈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영성 훈련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 훈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진정한 영성 훈련은 갚을 길 없는 사람, 내가 되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베푸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진짜 영성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뭘 좀 얻어볼 요량 없이 이렇게 하면 교인 수가 불겠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지. 여러분 이런 대가 없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교회가, 오늘날 우리 신앙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대가 없이, 대갚음 받을 기대 없이 우리가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의 척도입니다. 과연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기독교 신앙의 그 영성의 본질을 알랭드 보통이, 오히려 비기독교인인 그가 이것이 오늘날 불안을 해결하는 해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대접을 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10만 원, 목사님 차린 것도 없는데 아주 맛있는 것을 사주세요. 사실 제가 제 돈으로는 평소에 쉽게 사 먹지 못하는 것을 제가 대접을 받는 경우,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사코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되게 귀한 것을 대접하시고 또 귀한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장만해서 나눠주시는데, 그런데 차린 게 없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이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적으로 보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베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이 얻어먹고 다니거든요. 많이 얻어먹고 다니다 보니 여러분들도 다 아세요. 목사님이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귀한 음식들, 좋은 음식들,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을까. 그러다 보니 오늘 내가 베푸는 게 만족이 될까 싶은 불안이 있는 거죠. 불안이. 여러분 누구한테 그거 베푸시면은 불안이 전혀 없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사람, 전혀 누군가한테 밥 얻어먹을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가서 저에게 베푸시는 것에 반값에 해당되는, 저에게 베푸시는 것에 반에 해당되는 것을 차려서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울지. 여러분 베푸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베푸십시오. 더 많이, 더 자주.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더 커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나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내가 뭔가 기억해 줄 사람, 덕이 될 사람, 대갚아 줄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불안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베풀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그 베푸는 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적은 돈으로 적게 베풀어서
더 평안하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게는 밥 사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저보다 갚을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다른 사람을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 그런데 이왕이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 나에게 이렇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득이 되겠다.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우리가 수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은 신앙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수혜를 입은 우리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라고 기억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갚겠습니까? 안 갚지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것은요, 오히려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그 자리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갚을 거리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복이 된다. 그러한 복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가진 해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독교는 정기적인 예배. 근데 그 정기적인 예배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관심,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들과 저 교인들이 나보다 더 잘됐어 못됐어 이런 걸 비교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러 나오는 자리인 것이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바라봄이 왜 이 땅의 불안을 해결하는 해법이 됩니까? 어떤 사회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9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반반씩 나누어서 한 대학생들 그룹은 유칼립투스 이 나무들, 숲이 우거져 있는 숲으로 가서 그 꼭대기, 나무의 꼭대기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꼭대기, 저 고개를 들어 꼭대기,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큰 나무들은 거의 막 50m짜리 이렇게 유칼립투스 가지도 있나 봅니다. 그런 이제 이 나무의 꼭대기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다른 절반의 그룹들은 수평적으로 이 거리, 이 수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머무는 건물 더미와 평평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 더미들을 쭉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을 바라보게 만든 다음에 두 그룹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유칼립투스 나무 숲에서 그 높이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봤던 그룹에서 좀 더 친절히 대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경이적인 경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인하여서 내 수평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범위, 나라는 한 사람의 한계 안에서 가졌던 시선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높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 수평적으로 친절을 베풀며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돕고 섬기고 삶을 더 쉽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라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내 한계, 내가 살아가는 지경, 내가 가진 능력, 나라는 한 사람의 갇혀있는 시선을, 그 경계를, 벽을 허물고 더 넓혀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자세히 보는 것,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더 가까이 보는 것, 어느 한 사람의 한 단면을 보고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 것으로,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버는 것으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 것으로, 어떤 옷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안에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애환, 이야기, 아픔, 또 삶의 질곡,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스토리, 이야기,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기독교 예배에서요. 기독교 신앙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그럴 만한 마음을, 넉넉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가까이 보니 더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 진정한 예술가, 그게 바로 예술인데, 진정한 예술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밀하게 자세하게, 남은 알지 못해서 때로는 나를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 우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거기에서 찾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또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쉽게 어느 한두 면을 가지고 단정하고 실패자야, 못났네, 부족하네, 연약하네, 아이고 안 됐네, 그냥 그러고 말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실패와 또 연약함, 부족함에도 괜찮다라는 안전망,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물망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성을 가다듬어 이 불안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평안이 누군가 더불어 화평케 만드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